모두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부처님께 비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이신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가르침에 비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비의합니다. 성가에 비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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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에 깊이 들어서 더위를 피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덥진 않지만 장마가 오면서 더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름의 혹서기,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 겨울의 혹한기, 또 무서운 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치통이 걸려 이빨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또는 그 교통사고나 무슨 이렇게 아픈 일로 해서 몸이 찢어지는 듯이 갈갈이 찢는 듯이 아픈 그런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고통, 또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날마다 봐야 되는 그런 고통,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괴로운 일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를 미워할 일이 없을 거잖아요. 또 이 몸뚱이라는 게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게으름을 부리려면 끝이 없죠.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뭐 경전을 읽으려고 하면은 도장도 안 넘어가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고, 연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 염주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 아미타불을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또 잠이 안 들면은 온갖 번뇌, 온갖 망상들 다 떨고 한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왜 그렇게 많은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걸 얻고 나면 또 저걸 얻고 싶고, 저걸 얻고 나면 또 그걸 얻고 싶어. 끝없이 얻고 싶어 하는 것. 그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구하고 싶은 것이 구할 수 없는 인연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고통들이 전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가르침에 귀의하십시오. 성가에 귀의하십시오. 불법성 성가에 삼보에 귀의해서 수행한다면은 우리는 그 모질고 독한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이나 몸이 아픔이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나 미운 사람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도 머리카락이 늘어나도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도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뚱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늙도록 돼 있고 병들도록 돼 있고 죽도록 돼 있는 것. 그거 순서대로 되는 게 뭐 그렇게 서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내 욕심 내려놓으면 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충분한 여유로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쉽게 살려는 생각,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잖아요. 그저 어려운 것이 오든 쉬운 것이 오든 내가 다 받아내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받아내도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고 거부해도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면 즐기면 되는 거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늙어갑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그 건강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틱나탄 스님의 그 자기 전기를 전생의 그 기록들을 명상 수행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육신은 점점점 늙어가고 있다.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있다. 날마다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늙는다든지 병드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다는 거야.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을 넓혀가고 있고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있고 없고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화가가 자기 9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후배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전시장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좋아진다. 나이 들어갈수록 눈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육신의 눈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모든 사물이 그대로 아름답게 보인다. 미움의 눈으로 볼 때는 거친 것이 참 많았고 보기 싫은 것이 참 많았지만 내가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면서 사랑의 눈 뜨게 되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졌다. 싫어함이 없어졌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깨달으셨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떤 좀 나를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이 와도 웃으면서 차 한잔 대접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 사람 좀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축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니까, 미움은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티베트는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59년도에 달라이라마가 거기서는 더 이상 법을 펼 수도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어서 변장을 하고 히말라야를 넘죠. 만약에 중공군에게 잡히면은 그날로 바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인도로 망명하게 되고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때 네루 수상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티베트를 다람살라로 이렇게 정부를 옮겨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였냐면 티베트의 종교, 문화, 전통, 예술을 그대로 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지금 나라를 잃은 지가 60년째 되지만 아직도 그 문화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만든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들이, 티베트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망명하고 또 이렇게 이민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라도 성실하게 살면서 그 나라와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세계를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이 1991년도에 티베트 다람살라에 방문을 하고 달라이라마 존자와 대담을 했습니다. 원체 바쁘신 어른이기 때문에 일정이 충충충충 짜여 있어서 그래서 15분 정도 면담 처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첫 번째로 당신은 모택동 주석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그분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가 맞습니다. 나는 모택동 주석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15분 면담 시간. 그리고 우리 스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티베트 불교를 존중하면서 티베트 불교 여기 지금 강성사 스님들을 많이 돕고 또 다람살라도 그 뒤로도 2번인가 더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같은 인연으로 해서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나라를 빼앗은 원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달라이라마 존자의 위대한 그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 사람과 티베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나라를 빼앗은 중국 사람과 빼앗긴
나라의 대표자인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티베트가 이제 그 중국에 점령당하고 많은 젊은 스님들과 젊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30년의 감옥 생활을 한 스님이 있습니다. 탈된 가초라고 하는 스님. 이 스님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그 책을 보면 자기가 3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28살에 잡혀 들어가서 30년을 감옥 생활했으니까 58살 한가 바라보는 나이에 추록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중국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람살라로 갑니다. 다행히 그 탈출에 성공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면담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고문하던 그 아주 심각한 고문, 고통, 곧 그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고통을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겪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나는 티베트가 싫어요, 중국이 좋아요, 중국의 사상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무슨 스님이 3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고문하는 사람, 죽음의 순간까지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기절하고 그러는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가장 두려웠습니다. 금강경에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할절신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칼로 온 몸을 토막토막을 냅니다. 이런데 그 인욕선인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내질 않았다는 거죠. 진한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탈된 가초 스님에 의해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에 의해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면은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그것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화를 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다면 제가 엎드려서 절하고 싶어요. 미워할 때, 화를 낼 때, 원망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화내는 일도 원망하는 일도 자연히 따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교 공부는 이해를 돋우는 일이고 부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성가에 대한 믿음. 믿음은 사랑을 만듭니다. 믿음은 공덕을 만듭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밖에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면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hor을 타는 불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 불길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타 죽을 사람 없잖아요. 분노는 불길이기 때문에, 불길인 줄 알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발걸음을 돌립니다. 생각을 돌이켜서 사랑 쪽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는 동안 한 5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그 미움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옥을 벗어나서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 연꽃을 보면서 내가 평화롭고 행복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경전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했다면 그것을 또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해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밭길이 있다면, 또 그 옆에 비단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시밭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비단길로 가겠습니까? 눈이 멀었을 때는, 장님일 때는 가시밭길로도 가고 비단길로도 갑니다. 불구덩으로도 가고 또 진흙탕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그냥 겪나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불에 타고, 자기가 잘못해서 가시밭길로 들어갔으면서도 남이 나를 그 불구덩이로 떨어밀었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건 얼마입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낼 때 그것은 다음에 또 그러한 진흙탕, 가시밭길, 불구덩이,
절벽의 어떤 아주 외나무 다리 같은 그런 길들을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게 될 때 그 가시밭길, 그 불구덩의 길이 바로 연꽃이 피어나는 꽃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비단길을 알고 가시밭길을 알기 때문에 가시밭길로 가지 않는 거죠. 비단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도 짜증낼 일도 없는 겁니다. 비단에 금속 앙산이 수가 놓여져 있다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석이 더문더문 깔려 있다면 더 아름다워, 더 값진 길이죠. 수행자의 길, 기도하고 명상하는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하던가 다른 사람이 좀 못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휘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워지는데 고통스러운 것을 찾아가는 일이 뭘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삼보를 그냥 존중하고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풀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움이 생겨서 누구를 미워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만 대답하십시오. 평생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안 보면 안 될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까?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행복해지나요? 우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맨날 날마다 전쟁하면서 삽시다. 싸움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셨나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 딸 낳아서 키우나요? 그런데 왜 미워하나요? 여러분들은 고통을 좋아하고 행복을 싫어하나요? 저는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고 말 사람이면은 한번 미워하고 잊어버립니다. 욕 한번 하고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 헤어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생각했던 인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토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간에 아주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까요?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은 더 괴로운 거 아닌가요?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괴로움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괴로움 좀 이해해 주세요, 내 괴로움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화를 내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는 우는 아기와 같은 것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우는 아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 많은 어머니들,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대장이 끓어 넘치면은 그거 쳐다본다고 아이 우는데 외면합니까? 아니죠. 급한 일이 있어도 우는 아기 곁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우는 아기를 달래듯이 안고 달래보세요.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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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자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마음, 그런 아기를 달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그 우는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잠이 들듯이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미움과 분노의 불길이 잦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대부분요. 하나는요, 불길이 훨을 타오르는 길이고요. 하나는 물이 금방이라도 사람 빠지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파도치는 물결입니다. 그 물결은 바로 탐욕의 물이고요. 불길은 분노의 불길입니다. 그 탐욕과 분노의 불길 사이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그 저쪽 극락세계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에 타지도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하백도라고 하는 불길과 물길 그 사이에 난 아주 좋은 길, 이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도 않고 타죽지도 않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부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이들, 깨달음을 외면하고 보리심을 외면하고 사는 이들은 다 거기에 빠집니다. 불에 한참 타다가 아우 뜨거워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면 거기 또 떠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죠. 팀라탄 스님 그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절망,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약한 문제다. 가장 고약한 문제다. 우리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낭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수행은 그 낙심과 절망을 잡아서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남이 나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수행해야겠다는 생각,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큰 손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야단친다면, 혹은 어머니가 나를 야단친다면 내가 분노로서 그걸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로 분노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할 때, 또 형제를 이해하고 친척들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해할 때 그런 문제들은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일 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분노와 욕심 속에서, 욕망 속에서 어두기고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우는 아기를 달래듯이 달래주는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과거 전생을 보면은 과거 생에 뭔가 괴로움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픔, 슬픔, 괴로움도 내가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듣는다면 어떨까요? 바뀔 수가 있겠죠.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원망할 일도 화낼 일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보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남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나의 행동이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면 기뻐하고, 남은 여생을 그런 식으로 지내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마치는 날까지 나는 남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나의 행동이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면 기뻐하고,
남은 여생을 그런 식으로 지내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남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나의 행동이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면 기뻐하고 남은 여생을 그런 식으로 지내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 말씀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라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베푸십시오.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더 괴로울 거니까 더 크게 나를 괴롭힐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연민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 희망을 가지게 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서 생길 것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잖아요. 이것이 원수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원수 갚는 법입니다. 아까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날마다 잘 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괴로울까? 그걸 말해서 웃으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네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보내고 싶은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극락세계에 보내놓고 나도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그 사람을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공부는 나날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천대각국사는 우란분경을 강의하는 그 머리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큰 자비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는 조상이 없으니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 자비가 아니며 현재 친애하는 것만 친애하고 과거에 친애했던 것은 친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효도가 아닙니다. 큰 자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 자비가 아니며 현재 친애하는 것만 친애하고 과거에 친애했던 것은 친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효도가 아닙니다. 큰 자비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 자비가 아니며 현재 친애하는 것만 친애하고 과거에 친애했던 것은 친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효도가 아닙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영간에 모여져 있는 저 영가들이, 아니 저 영가들 뿐만 아니라 저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 이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기의 모든 영혼들이 과거 전생에 다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과거의 모든 일체 중생이, 현재 모든 일체 중생이, 미래 모든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어머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배워서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는 것을 즐기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바로 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만 받는 못난 중생이 아니라 뛰어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해서 얻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 무량 억급 동안 지었던, 쌓았던 내 보살행의 공덕을, 그 뛰어난 즐거움을 일체 중생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돌려줍니다. 다 회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 고통받는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지만 나는 회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제거했다, 누구를 도와줬다는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회양입니다. 오늘 저도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저로 인해서 화를 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지금까지 수행했고 또 지금까지 쌓았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진정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나중에 공지사항에서도 말할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회를 시작하면서 3기 계를 읽어드렸는데 3기 5계를 받아야만 참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던 여러가지 인연으로 또 살면서 여러가지 저는 많은 공덕을 받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스스로 많이 행복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에게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3기 5개 수계식을 주선했었습니다. 설판이 되어서 작년에도 저 부산 국제 여객선 컨벤션 센터에서 3기 5개 수계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날 했었죠. 그리고 금년에는 7월 6일 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이 3기 5개 수계식을 수계를 받으셨던 분도 접수하셔서 꼭 좀 함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 사는 한 해마다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제 그쪽에 수계식을 위해서 희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그럴 형편이 되면 꼭 할 겁니다. 아마 형편이 더 좋아진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기 5계를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천만락을 유리걸식하면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자가 되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일이죠. 부처님이 법의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3기 5계를 받는다면 다 법왕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꼭 3기 5계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는 어린이 법회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해 단인설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합창하는데
전에 여기서 여러 번 이렇게 공연도 했고 또 2번 발표회도 했고 금년 10월 달에 또 발표회를 할 거고 또 전진굴 어린이 발표회도 하잖아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특히나 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합창할 때 이제 제가 가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이 거칠어진 그 욕설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라도 질서를 지키는 아이들이 인성을 바로잡는 일은 어린이 법회 어린이 합창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명상곡 플린빌리지 명상곡을 노래하는 것이 지난 12월 달부터 발표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따라 배우던 그 고향의 봄 같은 동요도 또한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심성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는데 어린이 합창단에 손주 손녀들 아들 딸들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다면 분명히 훨씬 더 나은 아이로 키워낸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단들도 지금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합창단들을 이제 좀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단 단원이 되시고 또 부처님의 그 법문을 노래로서 찬탄하는 이런 그 수행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법계 모든 중생들 또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의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